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성가를 듣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찬양을 들을 때에 참 감사한 마음도 가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시원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 오늘도 참 자리가 가득 차서 더 찬양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합니다. 우리가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73년 전 이 땅에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7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우리 가운데도 6.25의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6.25를 경험했던 그 어른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때의 그 경험이 참 큰 아픔이기도 하고 또 큰 충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동생을 업고 피난 가다가 폭격이 있어서 이제 이 도랑으로 숨었는데 업고 있던 동생은 죽고 자기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지난 6월 6일 이제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6.25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본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맏아들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그 해에 아버지가 죽고 18살에 내가 가장이 되어서 그때부터 참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큰고모님은 동생을 업고 피난 갔었는데 참 고생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 또 막내 삼촌은 2살 때 이제 피난을 갔었는데 자기는 어려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이제 이분들이 73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살아온 그 인생을 소설로 쓴다면은 대하소설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이제 그 TV를 보면은 드라마를 방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드라마는 좀 내용이 이제 길어서 그 드라마 속에 반전이 있고 또 반전이 있고 그렇게 아마 재미있게 하려고 아주 많이 이제 이렇게 각색을 하였고 하겠지요. 근데 그냥 평탄한 그런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뭔가 아주 막 이제 변화가 많고 역경이 많고 한 그런 드라마를 이제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희극의 드라마를 쓰고 살아가기도, 어떤 사람들은 비극의 드라마를 이제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단막극의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날들은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만 앞으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의 이 고통, 아픔이 언제 끝이 날까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인 나를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도 다 인도하셨지만은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도 세우시고 또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어린 학생 때에 좋아했던, 그때 발견하고 좋아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아주 전방이어서 지뢰밭을 걸어가면서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또 살아오고 지나와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도 좋아했던 찬양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는 그 찬양인데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면서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는 그 가사가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다 불행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에는 불행이 없기를 바라는데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불행, 요행 이것도 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뜻대로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 인생의 드라마의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남편을 잘못 만나서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는다면 또 참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픈 분들이 생겨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참 아프고 또 보면은 더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질병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지나가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어려서 백혈병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제2 어린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 부모들 얼마나 지칩니까? 본인도 너무너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순종하고 잘 이겨내면 반드시 기쁜 날이 찾아오게 되고 다시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겨보겠다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아가다가 빼앗기고 전쟁에도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그것을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다 갖다 두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겨 놓는 도시마다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을 하면서 제사장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였을 때에 이 제사장 복술가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의 드라마의 각본을 씁니다. 이것을 돌려보내자.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 자존심을 상하고 그냥 항복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수치스러워서 하나의 이제 각본을 짰는데, 그 각본이 뭔가 하면은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소 2마리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자. 그런데 그 소 2마리는 한 번도 그런 수레를, 멍에를 메어 보지 않는 그런 소로, 그리고 그 소 2마리는 다 어린 송아지를 두고 있는, 젖먹이는 그런 어미소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블레셋 복술가들이 하는 작전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해보면은 99%는 실패할 것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만약에 이 소들이 끌고 잘 가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실패하고 안 되어 버리면은 이거는 우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주 이들의 마음이 악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일입니다. 왜 없는가 하면은 사람으로 보고 끌고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는 그 소 2마리에게 법궤 운반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소도 그냥 소가 아니라 어린 송아지, 젖을 먹여야 되는 어미소, 소도 다 모성 본능이 있어서 송아지가 막 찾고 울면은 돌아서 가버리겠지요. 그런데 그런 소를 또 택해서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데, 그것도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 경험도 없는 그런 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고 또 2마리를 택한 것도 아주 교묘한 작전입니다. 뭐 그 법궤가 무거워서 2마리 소가 아닙니다. 2마리 소를 하게 되면 2마리가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한 마리라도 돌아가 버리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이끌지도 않고 그냥 소 2마리가, 그것도 저 뒤에서 송아지가 울고 있는 그 어미소 2마리가 이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가야만 하는데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실패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그냥 우연히 전염병이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마리의 소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까지 가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소가 누가 끌어주지도 않는데도 그 송아지들이 울고 있고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어미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미소들이 울면서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마리의 소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미물 짐승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니 그들이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또 웅덩이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베스메스를 향하여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이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도 그것을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 독종도 우연인가, 또 이 2마리의 소가 이스라엘 땅까지 간 것도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침묵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능력 있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 못한 두 암소가 새끼를 두고 이스라엘 땅까지 말없이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레를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그 두 마리의 소를 이끌어 주셔서 문제없이 이스라엘 땅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는 잘 몰라서 부모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혜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보면 잘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될까 하고 의심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의 건강을 나에게 주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입이 무거우신 분이라서 잘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블레셋의 이 복술가들은 두 암소가 실패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두 마리 암소는 베세메스까지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가서 이스라엘 땅에 그 법궤를 가지고 가고 맙니다. 말 못하는 이 짐승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말 못하는 그 짐승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 소문이 블레셋 땅에 다 전하여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리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용기를 잃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아주 용기, 기운이 꺾이게 되었고 그 후에 다윗 왕 시절에 블레셋은 완전히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지금도 바라보고 지금도 인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연출자, 감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것 같지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잠시 동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와 잘못도 다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 모든 고통과 실패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저마다의 아픔의 과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무에 집에 가서 얹혀서 살면서 그 집에 아이들을 가르치며 과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형편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침 그때 자기 집이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대학 갈 형편이 못 되고 자기가 자기 가족 모두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자기 집이 다시 일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20살짜리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졌는지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살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희망도 없는데 이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다 죽자고 가족이 함께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자기에게 영어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끌려갔습니다. 영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지나고 있던 그가 한 줄기 조그만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의지하였던 그는 절망해서 죽으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형편에서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였는데요,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 같은 분은 전도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유명한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이 한국교회 한 시대에 이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많은 영혼들을 부흥시키고 하였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절망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 없던 그를 붙잡고 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는데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이동원 목사님만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써주십니다. 우리가 그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암소가 무슨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수레가 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 수레 위에 실려 있는 법궤가 대단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레를, 그 소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 믿음, 이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귀해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봐도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용기가 꺾이고 절망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리라 보살피리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왔지만은 그 질병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나는 참 못났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짐승암소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잘못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마다의 아픔도 있고 또 살아온 인생의 길이 너무 무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인생이어서 많은 굴곡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끝까지 잘 가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